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 공동체와 보라라고 이제 그를 초대하고 권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긴 것은 설교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저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길지요. 한 번 더 할게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꿈을 꾸면서 나가야 할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2023년도 첫날 새해 이렇게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8시에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해가 이렇게 솟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 해에 2023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요즘 하도 그런 문자들이 오니까 이렇게 보는데 2023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를 바꿔 달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해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올 이 한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 교회표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천사항으로는 성경 일독 읽기. 올해는 꼭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2년이 돼도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은혜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알면 저 말씀이 그러한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두 손에 힘이 딱 쥐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일독하기. 고민했어요. 어떻게 성경 일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만큼 두껍고서 첫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을 사다 놓기로 했어요. 성경 만화책. 그런데 막 인터넷 가서 뒤져보니까 10권짜리가 있더라고요. 10권. 이것도 또 지칠 것 같아.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3권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구약 2권, 신약 1권. 그래서 3권으로 돼 있는 만화책을 몇 지를 사다 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심심할 때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갖다 꼽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꼽아놓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 한독, 일독을 꼭 올 한 해에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됐는데도 성경 이야기 중에 누구 이름 나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로 설교를 만담으로 하는 걸 좋아해. 깔깔깔깔 웃고 유머하고 막 그러는 거 좋아해요.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식기도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2023년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놓은 것을 놓고 매일같이 한 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응답 안 주신다고 그래요 맨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내 말만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100석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씩 전도하면 올해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이 자리가 꽉 차서 1부, 2부 드리면 몇 명 드리는 거예요? 200명 드리는 것 아닙니까? 1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2부 예배 때는 이 자리가 꽉 차서 여러분의 찬송이 막 우렁차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우렁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벅찬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올해는 한 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작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저도 종종 이렇게 이 검색을 해보면 큰 교회들은 인터넷으로만 집에 앉아서 러닝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1000명씩 돼요. 새벽 기도도 500명, 60, 70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이제 몸 단장하고 자기 몸을 옮겨서 소위 얘기하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리를 이루어 그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코로나와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목사님들 기도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회들 계속합니다. 교단별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영성 대회를 같은 것을 하고 이러면서 자꾸 회복하려고 많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사실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지금 녹화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잖아요. 나오지 못하니까 20명만 모여라, 30%만 모여라,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끝나버렸으면 돌아와야지요. 예배해야지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성도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이 서로 이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인도합니다. 강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자꾸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2023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어떻게 맞이하며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자꾸 와서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장까지 보면 와서 보라라는 말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강력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부터 그분이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와서 보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와 보라래, 와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혹은 또 아니면 내 이웃과 친구를 향하여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면 그에게 와 보라,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 공동체와 보라라고 이제 그를 초대하고 권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2023년에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공감하며 같이 함께 비전과 꿈을 공유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와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와보라 했고 빌립도 와보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이 수가성 여인도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이여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머무르시면서 또 복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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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의 이제 품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그 앞섰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한 친구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어디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있는 곳으로 한번 와 보라.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즉시 일어나서 자기 형님에게 쫓아가는데요. 그 형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와보라, 너도 와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논리를 그리고 또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설득시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인 것이고 바로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주께 한번 나와 보라 라고 하는 권세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빌립도 제자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가 즉시 일어나서 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초대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기에 감격이 넘쳐서 여기에 이 불같이 뜨거움과 감격이 넘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다나엘 와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은 그래도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말도 안 돼. 예루살렘에서 나면 낫지 어떻게 저 총구석에서 선지자 이 메시아가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와보라.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앞에 결국은 은혜를 힘입고 제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바돌로메인데요, 이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때의 자유를 누리고 이때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팍 초대하세요. 자유를 누리도록 하세요. 모든 억압하는 데서부터 확실한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만 그래서 3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면 이게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는 방향이 사마리아를, 이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사이가 좋지 않은지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이제 함락되어져 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책이 피를 서로 섞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민족이 다시 재활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막 이주시키고 그리고 서로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피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피는 이제 깨끗하고 그들은 혼탁해졌으니까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옆길로 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니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경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사는 남편이 있는데 그 또한 남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힘든 영혼, 지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사모하고 전도하기를 몹시 힘쓰는 걸 보는데 그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이 자꾸 열려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보면은 영혼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면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해야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멈춰서 10년, 20년 되어지면 굳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신귀하고 귀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들의 변화하고 내가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대화하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한다는 이것도 뭡니까? 상종도 안 한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하나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야, 네가 여기 와서 물을 떠먹는 것은 또 목말라서 또 떠먹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뱃속 안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다음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가 내 조상 쪽부터 이 우물을 먹었고 짐승도 길렀는데 그럼 당신은 그럼 야곱보다 좀 큰 사람입니까? 더 큰 사람입니까? 뭐예요? 마음이 조금 열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 없습니다. 무슨 남편이 없다고 그러느냐? 너는 남편이 있었잖아. 그런데 맞다. 지금도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뭡니까? 야곱보다 좀 큽니까가 아니라 조금 변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럼 내가 물어보겠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린 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정말로 잘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때인데 바로 그때가 이때다라고 얘기하니까 뭡니까? 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줄 터인데 뭐 그때쯤 알겠죠?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가 내니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물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쫓아내려가 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 내 지금 형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이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와 보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논리를 동원하고 알고 있는 이론을 동원해서 상대를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2023년 이 새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 23년을 우리가 이제 꿈꾸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꿈을 공유하십시다. 목사가 앞에서 혼자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저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꿈을 공유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식당을 늘리는 거예요. 식당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당이 너무 비좁아져. 자, 하나님이 여기 꽉 차도록 하시면 우리가 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요 옆에 우리 이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늘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경 일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 와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를 위해 결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나라가 못 사니까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맞으래. 그것도 공짜라고 또 맞으라고 참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 없는 나라는 이것도 못 맞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삼위가 아파트의 모든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하며 또 도우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명의 부흥이요 가정의 부흥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부흥, 여러분의 가정부흥,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신바람 나게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100억을 벌기를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공유하면서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로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 새아침 아버지 하나님의 배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아버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후에 그리고 또 직장 후에 또 사업장 후에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